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성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가사 중에 이게 딱 꽂히는 게 있었는데,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는데, 제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제가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또 올 한 해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또 많이 했는데, 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출애굽기 신년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해를 감당할 분명한 영적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둘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반석을 치라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의도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정망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명령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하였습니다. 르비딤은 평지, 평원이란 뜻으로 신의 산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우기에는 오아시스가 되는 지역으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을 때에는 그곳에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는 하루만 단수가 되고 씻을 물이 없어도 얼마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물이 없어 고통하고 가족들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물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도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단지 마실 물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르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먹는 문제, 물 문제, 전쟁 등 실제 문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 이후 르비딤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자녀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며 출애굽의 은혜마저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노예 생활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과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교육 장소요 훈련장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야 기도를 배우고 실제적인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들의 문제와 절박한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불평하는 무리들 앞을 지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들을 모세의 동역자들로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는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병 반석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불이 나오니 육정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계셨습니다. 특히 모세 앞에 임재하셔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모세를 통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반석을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세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석을 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아무 바위나 내려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서겠다고 하신 그 반석을 믿음으로 쳤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반석으로부터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로 고통하며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셨을 때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반석 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목마른 인생에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불평하고 다투었기 때문이요, 마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거룩하심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의 광야길에서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과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손을 들면 이기고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물 문제를 해결받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산을 하나 넘으니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후손으로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유목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가나안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떼를 따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물건을 탈취하였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중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만 하였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할 뿐 스스로 일어나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지도 이제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10대 손이며 룬의 아들입니다. 그의 등장은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주된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를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모든 지휘권을 일임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싸울 만한 자를 택해야 했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이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보통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배경과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은퇴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의 물자나 화력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같고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조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울 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점점 내려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잃어가다가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세의 부족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고 첫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적들을 대항하여 싸웠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캠퍼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캠퍼스에 나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세기까지 기독교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헛된 믿음 때문에 아무도 선교사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선교에 불을 지핀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시도를 했습니다. 가죽의 세계 지도를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그 지도를 보면서 세계의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두 수선 일을 하면서 인도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런 후에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 인도 선교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윌리엄 캐리에게 젊은이 가만히 앉아있게나 자네가 설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19세기가 선교의 시대요 부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인간의 힘과 의지, 세상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뒤에서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전쟁을 할 때 후방에서 쏘는 미사일과 같습니다.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적진을 초토화시키면 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진군하여 적진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과 같은 기도 지원이 없으면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북악센터에도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 기도 모임과 수요일 금요일 사모님 기도 모임을 통해 역사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모일 수는 없었으나 온라인 기도 모임을 통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계 선교와 북악, 평택, 한동 역사를 위한 합심 기도를 감당하였습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은 공통 제목으로 따로 분류하여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이은주 사모님 부친께서 코로나로 갑작스레 소천하신 후 코로나 감염 의심으로 사모님과 목자님, 아이들까지 집안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모님들은 대면하여 만날 수 없었지만 전화를 통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동역자들이 이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은주 사모님과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셨고 사모님 가정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박중재 목자님은 코로나로 입원한 부친에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아픔을 주었던 가족과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셋째는 아론과 훌의 동역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님의 종이라도 연약한 점이 있고 피곤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론과 훌처럼 합심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합하여 합심 동역할 때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합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여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주리라.
책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도 승리의 비결에 대해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한 것은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 타협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투에서 깃발은 군대의 소속을 알리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모세가 승리 후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은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친히 대적들을 치십니다. 복음 역사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어떤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양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동역자들 간의 교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사가 위축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1:1과 각종 모임을 이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수양회 때는 말씀과 프로그램들을 미리 동영상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는데 처음 우려와는 달리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 뜻밖의 국제 수양회를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한계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을 덧입기 위해 많은 동역자들이 힘써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에 도전하였습니다. 지난 성탄 축하의 밤에는 국내외 학생들과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이 온 마음을 들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임이 365 일용할 양식, 성경 일독, 새벽 기도 등 말씀과 기도 투쟁에 매진하였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모임과 동역자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돌보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서로 사랑으로 동역하고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신도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시민적이고 무사한 일만 추구하던 저를 직장을 통해 부단히 훈련하셨습니다. 4년 전 현재 시공부서로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설계 부서에서만 근무하다 보니 시공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였습니다.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업무 부담도 컸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좀 더 편한 직장생활을 하기 원했고 하나님은 이런 저를 때마다 훈련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직장의 현실 속에서 늘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배우고 성장하게 도와주셨습니다. 2년 전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때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양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거대한 장벽과 같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던 이스라엘과 같이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본성은 이 상황에서 도망하고 싶었지만 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끝까지 남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정기 인사 발령으로 인해 사업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직원이 이 업무를 맡게 될 것인데
이것이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생각하자 심적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가 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평신도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때마다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소로 옮겨갈 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어디서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거기서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제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 세움받은 자들로서 십자가의 깃발을 앞세우고 담대히 나아가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의 종된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시기 위해 인생의 광야길에서 시험하시지만 때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피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친히 앞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부학 공동체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두높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동역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